며칠 전 한 성도께서 요즘 유튜브 동영상에 올라오는 한 연예인의 성경 공부를 들었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재밌고 또 유익하기도 한 것 같은데, 듣다 보니 좀 이상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저에게 질문하겠다고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대답을 해드려야 하겠기에 저도 몇 편 찾아서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 굉장히 똑똑하고 또 아는 것도 많았습니다. 뭐 전달력, 설득력도 매우 뛰어났고, 그리고 이제 제가 목사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성경을 대하는 자세는 본받을 만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분이 이단이냐 구원파냐 뭐 이런 여부를 물어오셨는데 저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신학이 다른 점,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된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누구이든 예수님을 피조물의 대표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이는 가장 근본적인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그 토대를 믿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뭐 누구나 성경 공부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말씀 전할 수 있고, 복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꼭 목사들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이 전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마찬가지로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저에게 그 질문을 하신 분은 교회 공동체에 몸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교회 안에서 신앙의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다고 그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이게 성경 공부든 설교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을 때 가끔가다 용기를 필요로 하고 또 위로받기도 하고 뭐 또 깨달음을 주기도 하시는 이런 말씀을 바랄 때가 있는데, 이게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목적을 삼아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룰 수 있는 이 설교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설교의 토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가 없으면 그 설교는 무익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에 또 이제 은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전달력이 좋든 많이 알고 있던 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설교의 은사는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공히 과연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일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설교의 토대를 이룰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점이죠.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느냐 전달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가장 고민하고 여기에 천착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죠. 유대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말하자면 그리스도교로 전향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유대인 동족들에게 엄청난 공격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가 그리스도인 이 집단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들로부터 또 무조건적인 신앙을 받았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찐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12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력이 그들을 사도로 부르심을 입기에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반면 바울은 예수께서 살아 계셨을 때 만난 적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죠. 물론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를 사도로 위임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방인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후에 그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 공의회에, 그러니까 공의회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인정받음을 겪는 과정을 겪었어야 했습니다. 꽤 중요한 일이죠.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꽤 많은 부분, 뒷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꽤 많은 부분이 다 그가 개척했던 교회들에 보낸 편지이죠. 그가 편지를 보낼 때는 그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대다수이긴 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또 복음이 변질, 복음의 훼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참 안타까운 심령으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갈라디아 지역에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제 결국 떠났거든요. 그러고 난 이후에 그에게 들려온 소식은 바울이 떠난 뒤에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 이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로, 아무래도 그쪽은 유대인들보단 이방인들도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믿음이 완전해진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죠.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 없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교사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교회가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울로서는 정말 애써 가꾼 꽃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구 헤집어 놓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엄청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노한 거죠.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를 보면 첫 장부터 그의 감정적인 격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람이 왜 이제 감정적으로 좀 흥분하거나 언짢은 일이 있으면 말도 이렇게 조리 있게 잘 표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그의 논리 전개가 좀 불편하게 보이죠. 갈라디아서를 향해서는 또 별명이 있는데요. 서툰 로마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이제 내용이 비슷한, 물론 이제 교회를 향하여 주는 것은 좀 다르지만 결국은 율법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로마서는 갈라디아서보다 훨씬 더 정제된 언어로 이야기를 풀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갈라디아서를 읽기는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말투는 좀 불편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울의 심령, 바울의 그 마음은 오직 교인들이 복음에서 떨어져 갈까, 그것이 염려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건실하게 신앙을 지켜갔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자꾸 어떤 계명, 또 율법의 준수, 또 할례 이런 것들을 자꾸 중시하는 바람에 이들이 이제 믿음과 성령의 삶에서는 벗어나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바울로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질책하고 또 권면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갈라디아서이죠. 근데 이제 바울을 보면 그는 누구를 지적하거나 또 아니면 비판하는 데는 꽤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내보인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열심히 잘 식사를 하고 있다가 일단의 유대인들이 저쪽에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슬쩍 그 자리를 빠져나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갈라디아서 2장에 바울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때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그렇게 책망할 수 있었던 성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근데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대부분 이렇게 지적하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좀 조심하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익숙하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면 그렇게 해야 할 때는 또 지적하기도 하고 또 비판하기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범죄라는 거는 그 단어 자체로 보자면 넘어지다, 타락하다라는 뜻을 지니는 건데요. 부지 중에 저질러진 실수, 허물, 육신의 약함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실수와 허물투성이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육신의 연약함으로 가득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우리는 사실 금방 캐치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보일 때 대부분 입을 다물죠. 마음 상할까 봐 모른 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바울은 상대방의 허물 또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에 대해서는 못 본 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리고 처음부터 바울이 말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너는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육체적인 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뭐 의무가 있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못 본 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얘기하고 또 좀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거든요. 사실 못 본 채 하는 건 쉽죠. 근데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사람 앞에서는 못 본 채 하잖아요. 그런데 뒤에서는 또 뭐 인간이 연약하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넘겨주거나 그대로 받아주는 건 또 아닌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좋은 듯이 말하고 뒤에 가서 수군거릴 바에는 그냥 지적하는 게 나은 거죠. 이것은 이제 사람의 어떤 범죄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다가 보면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일들이 교회 내에서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믿음 좋지 않은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까탈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모른 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될 때는 이미 그건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숙한 교회는 무슨 이야기든지 오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좀 그렇게 되지 못하죠. 제가 디바인 교회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는 정말 무슨 이야기든지 다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성도들은 착한 성도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고요. 목사들에게는 착한 목사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냥 네 하고 순종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그럴 때가 있고, 또 목사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과연 합당한가 아닌가를 생각하기보다 성도들을 먼저 고려 대상으로 삼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건 결코 신령한 자들의 공동체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가만히 있는 거, 그게 착한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때로 하기 싫은 말도 해야 하고 지적과 비판이 필요할 때는 용기를 내어서 말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다른 이의 실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내가 선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2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해결책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지적할 때 그것이 지적질이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 그잖아요. 우리 보통 지적이라고 안 하고 지적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지적질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짐을 서로 지는 거라는 거죠.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려면 자기를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네, 이와 비슷한 일이 저에게도 있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에 아주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들은 말입니다. 그 무슨 얘기 도중에 저에게 좀 알려줬었어야만 한다라고 생각되는 일이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얘기를 해주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제가 묻자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듣기 싫은 얘기하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굉장히 쿨하게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했고, 또 내 단점에 대해서 말해주면 고치려고 들려고 하고, 또 굉장히 그렇게 노력해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런 말을 해주면, 좀 듣기 불편한 말을 해주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 금방 보였다라고 하는 그분의 말 때문에 사실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그 생각이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사실 제가 내 자신에게는 굉장히 너그럽구나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자기 자신에게 너그럽다,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제가 맨날 그 말하는 게 있거든요. 자신에게는 율법을 적용하고 다른 이에게는 은혜를 적용하자.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잖아요. 나는 그럴 만해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이제 은혜스럽게 내 이 모든 일들은 생각하고,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속으로만 또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대해서는 너그러울 수 있다. 이것은 자기 기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알았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에서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삶의 열매를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내가 또 내 기준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점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거든요. 자신들은 율법의 행위를 잘 지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삶을 살 수 있으면서도 나는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이제 특징이었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나는 그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았을 때는 각기 자기 것도 지어야지만 그들의 짐도 서로 같이 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가능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부터 14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서로 짐을 지을 수 있는, 함께 짐을 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지적이 지적질이 되지 않게 하는 길이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뭐 누군가 짐 지었을 때는 가까이 가야 하잖아요. 또 입장을 이해해야 하고, 또 내 힘을 보태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물리적, 정신적, 또 육체적, 그리고 영적으로 함께 해야 되는, 분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좁은 길이겠다 싶은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귀찮고 복잡한 거 좀 지나쳐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꾸 서로 짐을 지라 그러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게 좁은 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긴 했습니다. 우리 쉽게 말하거든요. 뭘 얘기할 때도 어떤 때는 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지적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속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의 전체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이 보여지는 부분이, 그게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이비 종교 또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 정말 너무 뭐랄까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많이 배웠는데 왜 저렇게 이단에 빠져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인이 내적 결핍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엇이 원인이 됐든 이단에 빠지는 경우는 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빠지지, 믿음이 별로 좀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신통치 않은 사람은 또 이단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내가 좀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쫓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번 그 사이비에 빠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제 어쩌지 하다 그 교리가 거짓이다, 또 모순이다 이런 게 발견돼도 이게 사람들이 진실을 마주하는 게 두렵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그냥 맞다고 우기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을 마주하다 보니 이게 아닌 거야. 그럼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 게 진실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단에 빠지게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단에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일들은 참 많습니다.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건 우리는 뭐 너무나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 이치 아닙니까? 근데 삶에서는 또 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수학의 원칙, 사업, 뭐 교육, 인간관계, 가정 모든 영역에서 절대로 틀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거든요. 그리고 이 질서를 이제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좀 잘 넘어가죠. 자연과 우주 질서는 온통 하나님의 법칙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오직 인간만이 자연이 심은 것과 다른 것을 기대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스스로 속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연줄로 인해서 취업이 됐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받은 특권 감사할 수는 있지만 그게 결코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그 요행을 기적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원칙에서 또 하나는 끝내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이죠. 우리가 인내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다리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씨를 뿌려놓고 그 땅 속에서 씨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겉에서 안달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결국 애가 타지만 씨앗이 뿌려졌다면 결국은 거두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걸 8절에서 바울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로부터 나온 생각 그리고 그 판단 그것은 결코 아름다웠고 복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 또 지식 뭐 이런 것도 역시 그렇죠. 비판, 지적 이런 것들이 자신의 육체에서 나온 것이라면 결코 그것은 유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몰래 빠져나갔을 때 바울이 책망했잖아요. 바울이 그를 책망할 때 내세운 논리는 무엇이었냐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하는 의미를 깨달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굉장히 그 훌륭한 인격적인 교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지적이 개인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래서 베드로는 또 받아들였고 바울은 그 지적을 하며 떳떳했던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 성령의 뜻을 따라 또 성령의 안목으로 볼 수 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 성령의 열매가 들어있는 말씀이 또 있지 않습니까? 9절에서 10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여기 선한 일, 착한 일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일은 무엇이고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한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물었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 청년은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꽤 괜찮은 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판단은 그게 아니셨던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 성령의 일 구별해 주셨습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선한 일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선한 일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하셨고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 재산을 팔아도 영생은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요. 전 재산이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모은 전 재산이 영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사람은 선한 행위로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함을 행한다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육체를 따라 행하는 모든 일들은 결과가 뻔한 거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애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복음의 은혜가 필요 없을 만큼 착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길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선함의 열매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주렁주렁 우리에게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자신들의 행위로 믿음을 증명하려고 했고 우리 역시 어떤 때는 또 뭐 그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살다가 많은 시행착오도 겪겠지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선함을 드러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앞서는 것, 즉 본말 전도가 되지 않으려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신명기서 30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즉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이 우리 삶에서 하나씩 둘씩 지켜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여러분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때로 살면서 착함, 선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고 또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을 애쓰고 힘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됨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착함의 열매, 선함의 열매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